요즘 저녁에 운전하거나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꽤 유명한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지나치다 보면 그 화려한 조명들을 보면서 야, 멋지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야, 전기세 엄청 나올 텐데 라는 그러한 낭만을 깨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곳을 보면 그 집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을 이렇게 크게 기념하고 좋아할까?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반짝이는 불빛 장식들, 이 모든 것은 즐겁고 따뜻한 기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탄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탄을 단순한 기억으로, 즐거움으로 또는 일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가족 모임으로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잠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 임마누엘, 이 단어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방신,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만든 신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타 종교인들이 믿는 그 신의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신들은 항상 군림합니다. 명령해요. 높은 곳에 앉아서 힐끔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거나 요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겨우 그 신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상, 이방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너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거죠. 그 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직장에서 겪게 되는 실망과 낙심, 또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걱정거리와 내 어깨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실 가운데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신음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마치 손님처럼 방문객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잠시만 머물다 가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은 좀 부담스럽네요. 나쁜 순간 말고요. 좋은 순간에만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감정과 말, 행동이 격해지고 부정적이고 어두울 때 말고요. 좋을 때, 긍정적일 때, 기분이 상쾌할 때, 아주 경건한 모습일 때, 그때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주변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너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들의 삶이 평온하고 낭만적인 순간에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세요? 아하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유다 왕 중에는 좀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왕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다윗의 정직한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정직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그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던 책망받았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벌이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청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강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좀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진정해라. 안심해라. 겁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징조를 하나 구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어떤 표징을 하나 증거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에 보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왕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의 말 같아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증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 왕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그 악한 왕이었어요. 징조와 표징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것도 구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줄 거야. 표적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왕은 악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연약하고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임마누엘은 평온한 날에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위기와 공포,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혼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불안한 위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는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숨이 막힐 듯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그러한 선포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의 무게가 여전히 있어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바라보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마라. 르신과 그가 거느린 시리아인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정신을 잃지 마라. 그들은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때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심하게 주눅들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현실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떨고 심하게 흔들어댑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딱 죽을 것 같은 낙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타다가 만 가지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심해라,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조금씩 주님께로 옮겨두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향해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한 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의 기록에만 갇혀서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 이 성탄의 기적은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로 발현되고 우리 마음과 행동,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경쟁과 시기, 비교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큰 인정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은 이런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산과 탐욕 대신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꼴보기 싫은 좀 창피한 그런 성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누군가 가진 것을 욕심내고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부정적인 것에 악한 습성의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다. 섬김과 절제의 모습과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향기처럼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손 내미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인이라고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실천이나 행동을 보면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조롱과 비난과 편가르기를 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결정하고 대충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질투가, 미움이, 거짓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탄 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을지라도 임마누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그 선한 것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오직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진정해라. 너희는 떨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불꽃을 피워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임마누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미 완전하고 사랑스럽고 정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불안함까지도 다 포용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길을 잃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범죄하니까, 너 악하게 했으니까 내가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은 행동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정의를 따르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실천을 통해서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상황에서 작은 정의를 우리가 선택할 때,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분노와 비난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 받아들임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임마누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세상의 혼돈과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으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심으신 것은 끝끝내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은 현실적인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임마누엘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모든 삶의 순간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을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결코 먼 이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